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도굴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사탄이 아주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야,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막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막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사탄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모든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다 불러놓고, 야, 우리 큰일 났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사람들을 이제 해하고 또 꿰어서 이렇게 악한 길로 잘 인도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잘 인도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점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회의를 시작했어요. 회의를 시작했더니 어떤 귀신이 오더니, 사탄이시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겨나게 하면 됩니다. 마을에서 배척시키고 가족들에게도 배척당하게 하고 쫓아내버리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예수를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막 가족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쫓아냈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더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쓸 것을 나눠주면서 교회 공동체가 더 세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른 애가 이렇게 오더니, 그러면 이렇게 정부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격을 시켜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고난을 주고 고문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예수를 그만 믿을 겁니다. 막 이제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아가죠.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서 막 불로 찢고 고문을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래야 되는데, 야,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내게 상급이 되는데,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야, 이것도 뭐가 잘못됐다. 이거 좋은 게 아닌가 보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싸그리 죽여버리시죠. 좋다. 그래가지고 사형을 시킨다고 데려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주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데, 할렐루야, 나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죽는 거예요. 야, 이건 뭐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그랬더니 저기 구석에 있던 악한 영이 쫙 오더니, 사탄이시여, 이 방법으로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게 해서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에 빠져 더 이상 예수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점점 주님에게서 오히려 멀어지고 살기는 훨씬 더 좋아지고 잘 됐는데 예수를 많이 떠나버렸다라는 그러한 예화를 제가 보면서, 와, 정말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과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정말 잘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요?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결말, 우리의 종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도 아니고요,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장래를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어느 정도 막 활발히 활동을 할 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연세가 많아서 천국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어떠한 사건과 사고로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냥 나이가 많아서 가실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갈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 다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운명.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요즘 100세 세대라고 많이 합니다. 100세 세대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빨리 가거나 조금 더 늦게 가거나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은 끝이 정해져 있고,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같이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음 뒤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끝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의 가장 큰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새벽에 기분 나쁘게 죽는 것부터 얘기하더니 또 그런 다음에 갑자기 뭘 잘못하셨나, 뭐 보험 얘기를 하고 그러시나.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에서 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왜? 저는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미국에 있는 아주 부자인 한국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한 달 벌어서 한 달을 먹고 삽니다. 뭐 일주일 벌어서 일주일을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좀 잘 먹고 사는 것 뿐이지, 그래도 어차피 여유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을 벌면 한 달을 그 돈을 쓰면서 살기 때문에 보험을 들 수 있는 어떤 여유 자금이 없어요. 저축을 못 합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번 거를 한 달 쓰기 때문에 보험을 대부분 못 들어서 병에 걸리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지를 못해요. 왜? 병원비가 너무너무나 비싸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엑스레이 한 장을 찍으면 무조건 10몇만 원이 나옵니다. 병원에 들어가면 무조건 10몇만 원 이상 깨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병원을 잘 안 갑니다. 저 미국에 몇십 년 살면서도 병원에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아파도 그냥 참아요. 약국 가가지고 아니면 슈퍼 가가지고 약을 사다 먹습니다. 병원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너무너무나 비싸요. 그런데 보험이 있는 미국 사람들은 달라요. 그 보험을 아주 잘 쓰면서 치료도 받고 혜택도 받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력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있다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언제 무슨 암이 걸릴 거다, 내가 언제 어떻게 다칠 거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보험을 당연히 들 거예요. 그냥 들어놓을 거예요. 왜? 확실한 거니까. 확실한 거라면 그거에 대한 보험을 들어서 그것을 대비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보험을 확실하게 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보험, 이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에 대한 보험이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바로 다음 절인 9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셔서 이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서는데 두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보험은 어떤 보험이냐? 심판대 보장보험이에요. 심판대 보장보험. 여러분의 심판대를 책임져 드립니다. 텔레비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심판대를 책임져 드립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이 심판대는 정해져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어떻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딴 데로 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고 이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대를 당당하게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이 심판대 보장보험인데, 이 보장보험은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서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 뒤가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저는 아주 많은 장례를 치르는데, 많은 장례를 치르면요, 그 장례를 치를 때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장례가 한꺼번에 치러지잖아요. 이렇게 화장장이나 어디 가면 다 장례 치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 저기는 예수 믿는 집이구나, 저기는 예수 안 믿는 집이구나, 정확하게 나와요. 뭐 자세히 볼 필요도 없어요. 거기 분위기를 보면 압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아주 오열하고 난리가 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예수 안 믿는 데예요. 정확합니다. 왜? 죽음 뒤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죽음이 아주 끝장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대비된 사람은요, 그 가족들이 그를 보내줄 때도요,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슬프죠. 슬픕니다. 못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땅에서는 못 보니까. 하지만 영원한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를 만나러 가는 것과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심판자를 만나러 갈 때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그럼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아빠, 아버지 가서 아버지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허물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검사처럼 사탄이 거기 딱 서가지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아주 잘하는데요, 이런 잘못도 했고 저런 잘못도 했고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진 죄만 한가득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와 같이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빙긋이 웃으실 것이고, 옆에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얘의 그 죄는 내 피로 씻었다, 쫙 하고 피를 뿌려버립니다. 죄의 목록이 이만큼 있었는데 갑자기 피로 가려서 보이지가 않아요. 더 이상 죄가 있느냐? 사탄은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예수님 치사하게 이러시깁니까? 저 사람은
나를 믿었다. 영접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너에게 저 사람을 건들 수 있는 힘이 없다. 나와 같이 천국으로 가자. 이 확실한 심판대 보험에 가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심판대 보험에 가입이 완료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될까요?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저축할 필요가 있어요. 자, 가장 기본인 예수보험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저축을 잘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오늘 읽은 6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지금의 삶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진짜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있는 이 삶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의 보물 못 쌓아요. 끝났어요, 이미. 우리의 기회는 다 날아갔어요.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시간입니다. 저축하는 시간이에요. 하늘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과 삶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저 위에서 어떻게 뭘 바꾸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어떡합니까? 사탄 마귀가 아까 처음에 예화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자꾸 다른 거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부귀, 영화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들 쫓아가다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늘에 가면 우리가 지금 막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번에 뭐 땅값이 올라야 되는데 이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이번에 뭐가 잘 매매가 되는데 이번에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뭐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하던 모든 것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못 갖고 갑니다. 우리가 갖고 갈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여 얻은 영혼의 열매, 그것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난 우리의 영혼만이 우리가와 함께 하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 절대 못 갖고 갑니다. 이 두 개만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세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어떻게? 일단 예수 믿게 해줬잖아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뭐라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영혼의 열매 얻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세교회는 밥 먹듯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얻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봉사다. 이게 영혼의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맨날 목사님한테 듣는 말씀이 뭐예요? 생각을 영에 두고 영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이 삶이 무슨 삶이에요? 이 삶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삶이에요.
날마다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영적인 흐름을 보고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알고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영적으로 붙어 있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 생명력이 흘러 넘쳐 우리에까지 미치게 되고 우리가 그 생명을 그냥 받아먹기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세 교회 안에만 정확하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도 맺게 되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혼의 성장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 생활만 똑바로 해도 어떻게 해요?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놀라운 보물,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두세 주 동안 장례를 한 2번 치렀습니다. 장례를 한 2번 치렀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면서 장례를 참 많이 치릅니다. 장례를 참 많이 치르는데 장례를 치를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 또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너무나 잘못된 생각들이 많아요. 너무나 미신적인 것도 많아요. 너무나 잘못된 장례 문화 자체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딱 끊어지잖아요. 눈 깜짝입니다. 진짜로 눈 한번 딱 감았다가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있어요. 우리의 죽음은요 막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상하고 이게 아니라 잠깐 불편한데 떠보면 자유로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서 기다려야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에 오고 예수께서 이 땅으로 오시고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날 때 우리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어떻게 돼요? 이제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과 이제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후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뒤에 펼쳐지는 어떤 역사적 운명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것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막 발에 입관을 하는데도 뭐 몸이 딱딱하다, 얼굴 표정이 이상하다, 뭐 그럼 천국 못 갔나 봐. 무슨 그런 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가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갑니다. 끝났어요. 벌써 천국 갔어요. 몸은 이것은 옷과 같아요. 옷. 우리가 이 땅에서 입은 옷. 그런데 좋은 옷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옷이에요. 왜? 자꾸 아파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연세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벗는 게 진짜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라니까요. 좋은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아주 환상적인 일입니다. 막 몸이 아파가지고 아주 살겠는데 내가 눈 감고 눈 딱 떴더니 몸이 아주 가벼워진 거예요. 고통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너무 완벽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진짜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이라고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해준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마음대로 살다가 와 이게 아니에요. 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해, 너를 위해서, 너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늘에 쌓아. 이게 진짜야.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 후회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이 땅에서 뭐 멋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누가 있기 때문에? 주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못났어도, 내가 죄가 많아도,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나에겐 누가 있다? 주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세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영혼 구원하는 삶, 한 영을 얻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양육시키고 그 영혼을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고 나 스스로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부르셔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드디어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셔서 영원한 그 심판대를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 한세교회 안에서 사람을 얻어 주님께 드리는 그 삶,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한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사 이 땅에서 모든 것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가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거 있다면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 땅에 묶여 있는 게 있다면 이 땅에서 놓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자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